맥주 감사절에 담긴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그것을 소중히 한다, 소중히 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이 감사합니다는 말을 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탈무드의 격언이 있대요. 이 혓바닥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그런 가르침이 있답니다.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하나 둘 낳는 가정을 보니 과보 속에 유아 독존, 자기중심, 이기심으로 살아온 이 자녀들을 보면 또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또한 보게 돼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 탓하기 전에 성도된 우리들이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며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중에 맥주 감사절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한 절기가 3개가 있는데 3대 절기라고 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대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을 기념함으로 인하여서 8일 동안 드리는 절기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고 난 후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절기는 칠칠절인데요, 곧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져요. 보리나 밀을 베기 시작해서 마치는 날이라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둔 날을 기념하여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실주를 계산해서 안식일이 되는 그날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칠칠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명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명칭이 여러 개죠. 이러한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에는 첫 수확한 보리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날이고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광야 여정길이 너무 고통이고 너무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양식이었어요.
고통과 아픔에다가 물과 양식도 부족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진영에 쏟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허락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이제 뭘 했느냐 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과 양식을 주시며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심으로 인하여 참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첫 열매, 보리에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이렇게 맥주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며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참 안식 가운데 누렸고 복된 삶을 살아낼므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처음 수확한 열매를 드린 감사, 이 신앙 고백이 맥주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너무도 많더라고요. 먼저는 추대식과 이 위임식과 임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도 많이 오셔가지고 축복도 해주시고 일꾼도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크게는 홈커밍 데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쉬시는 분들, 우리 또 이게 잘 나오시다가 또 쉬시는 분들 초청했는데 30분 정도가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혼도 이렇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와 정착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분들도 뵙고, 그리고 이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꽉 참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VIP 초청 체육대회를 한마당 축제로 진행하면서 많이 기뻐하고 많이 행복하고 정말로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신 걸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목양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감에 있어 이름 없이 빛 없이 숨어서 흔들림 없이 구석구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인지라, 주님이 맡기신 것인지라 그 사명을 꽉 붙잡고 흔들림 없이 목양교회를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 목양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상반기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에서도, 일터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이 보여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만 고백되어지는 상반기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와 기대를 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복된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맥주 감사제를 기념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목양교회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내일부터 하반기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딱 5일이에요. 딱 5일. 그것도 새벽에 1시간. 평상시는 뭐 제가 나오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특별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 목숨 걸고 결단해서 다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나오실 분 발 들어보세요. 발. 하나님과 약속하셨어요.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반기를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이 목양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역사해 나가시는지 보고 간증, 또 이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리고 정말 여기 이 새벽에도 설교를 했는데 이 감사만 고백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수놓아지는 우리 목양교회 우리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은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삶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세 가지 요구를 하세요.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네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복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만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만큼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감을 보면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다 드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소출이 나고 수확을 주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고 또 열매도 나고 또 소출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작농인 거예요. 소작농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하는 것은 진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 다 드리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드려라 하면서 내가 받은 모든 것, 소유한 것, 그리고 자체가 하나님이 전부 주신 것이기에 전부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고 조건을 하나 다신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이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인 거예요.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받은 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네가 소유하고 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네가 네를 볼 때 헤아려 가지고 믿음도 보고 상황도 보고 형편도 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만큼 해야 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만큼,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드리면 시험 들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만큼만, 시험이 들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부부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잖아요. 뭘 이렇게 하든지 부부와 상의해가지고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혼자가 아닌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부부랑 상의해가지고 오케이 하는 만큼. 남편이 싫어하고 아내가 싫어하면 드리지 말아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드리면 안 돼요.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차근히 목양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 자원함으로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드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성막을 건축하는 때였습니다.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예물을 자원함으로 계속해서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원함으로 예물을 계속 가져오니까 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기물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예물이 쌓인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것도 내 모든 형편들을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드렸는데도 이게 남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을 맞은 시점에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두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정성을 들여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 예물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질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 요즘 세대의 시간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투자하고 내일 특별 새벽기도 있는데 투자하고, 얼마나 귀해요.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이러는 거 투자하고, 이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건강을 다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너희 헤아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정성스럽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하반기에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고 돌아보라, 돌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처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연약한 이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소외된 이들, 그들을 돌아보고 외면하지 말고 이렇게 돌봐야 돼요.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돌봐야 돼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이 맥주 감사절의 영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당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 감사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안식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라 오순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77절 그리고 오순절의 이 의미에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영성을 담아 놓은 거예요.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를 하시냐면,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문이 유월하고 너희 장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진정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 죽음의 영이 유월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장자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7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침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면서 죽음의 영이 유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처음 6월절을 지나 77절에 시내산에 도착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맥주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 십계명, 율법을 이때 주신 거예요. 이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니 정말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처럼 제자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줬던 거예요. 이렇듯 맥주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 그리고 성령님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내가 삶을 엮어왔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성취되도록 하는 이 능력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세상의 원리랑 세상의 가치랑
완전히 동떨어지고 180도 다른 하나님의 요구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말씀이 말씀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맥주 감사제를 맞이해서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상반기에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하반기에는 제가 말씀되도록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제가 그렇게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되어짐에 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 땅의 신앙이 아닌 하늘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무장하고 하늘의 신앙을 주고 하며 사는 하반기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내 가치로, 내 사고로, 내 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목양교회 세우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세우지 못해요.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교회도 세우고 나의 삶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정말 5일밖에 안 돼요. 5일밖에 안 돼요. 그것도 새벽에 5시부터 6시 딱 1시간. 제가 평상시에는 오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특세는 오셔야 돼. 특세는 오셔야 돼. 무조건 오셔야 돼. 무조건 오셔야 돼. 장로님, 여기 목사부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여집사님, 그리고 마음을 주시는 성도님들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소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또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감사한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이 목양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며 하늘에 하나님만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는데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이 환경이 뭐가 문제가 돼.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죽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질병도 떠나가 버리고, 이 감사하다 보면 이 감사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수놓는 목양교회, 우리 기적을 수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업장, 삶의 터전, 자녀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